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7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 즉 세상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또한 역사 속에서 벌어질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 속의 실제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였고 또한 그 역사의 기간도 1000년이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1453년 로마는 완전히 멸망했고 이제 더 이상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들 중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중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많은 강대국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 언젠가는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반드시 끝나게 되고 사람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연의 이치나 우연의 산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개별 국가들은 세워지고 몰락할지라도 인류가 중심이 되는 세상 나라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한 설령 그 나라들이 다 멸망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나 의지가 아닌 그저 우주의 오랜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진 하나의 패턴에 불과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와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조차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가치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도 그것을 쫓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인본주의에 심각하게 오염되어서 세상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매우 불합리하며 비윤리적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다 망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고 함께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온다면 나 역시 인본주의와 유물론 혹은 물질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며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야 되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빠져 있고 영적인 것들에 민감한 자들임을 우리는 말씀과 실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세상이 즐기던 모든 것들, 12절과 13절에 나열된 수많은 쾌락과 사치와 향락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애통하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 하나는 울고 애통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9절, 11절, 15절, 19절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왕들로 기록된 통치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상인들, 즉 직접적으로 이 모든 무역품들을 취급하고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것을 실어 나르는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승객들까지 간접적으로 그 모든 혜택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한 부류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 아닌 돈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중 소수의 사람들은 통치자들로서 이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9절은 그들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했고 사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일반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는 보통의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가끔 그 빙산의 일각이 떨어져 나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상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12절과 13절에 나열된 수많은 품목들을 생산하고 그것을 팔고 사고 거기서 얻는 이익을 통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얻는 이익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돈과 세상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이용할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고 그로 인해 얻는 간접적인 유익을 즐거워하던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과 직업에 관계없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매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그들이 이 바벨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멸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한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그들과 같은 일을 하며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웃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또는 우리가 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 없는 자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벨론의 멸망이 세상에게는 슬픔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는지를 보면 그때 가서 역시 내가 어떤 무리에 들어가 있을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기도와 두 번째로 내일 있을 소수몰 전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장차 되어질 모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데 그때 오늘 성경 말씀에서처럼 애통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